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후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질문에는 베드로의 이 답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베드로로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약간 냉정하게 그렇게 답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죠.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아마 흥분했을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주님을 지금 따라갈 수 없다니요? 그 다음 37절 말씀 보면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결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냐 그래 고맙구나 너밖에 없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아니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순간이 닥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로서는 너무나도 섭섭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장담했던,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각한 질문일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에는 아직도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의 자아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기분 중심이었어요. 기분 따라 헌신하고 기분 따라 봉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소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36절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의 가는 곳,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리드해 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베드로의 길을 확 꺾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요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자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는 물론 자신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자신감에 불탔어요.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 선생님을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 가겠습니까? 어찌 선생님은 죽으러 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나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은 한 수 더 뜹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아주 장담 있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의 이 태도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베드로의 이 태도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기분 따라 여전히, 감정 따라 여전히 움직이는,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 주님의 말씀, 혹시 나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꼭 희생해야 할 순간에, 내가 꼭 드려져야 할 이 순간에, 내가 꼭 헌신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외면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되리라.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은 네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자아가 깨어지는 처참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는 숱하게 실패를 합니다. 좌절감도 맛보았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법정 뜰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예수님이니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내 살 길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가자, 우리 가서 고기나 잡자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고깃배와 그물질을 손질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이제는 입에 풀칠이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에게 자존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어디에도 내가 수제자인데, 어디에도 내가 수제자인데 하는 이런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히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타이밍이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완전히 자아가 부서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마 옛날 같으면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물으셔요?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살아서 펄펄 뛰던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실패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산산이 깨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내 기분으로 봉사합니다. 그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쭐댑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시험 듭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내가 산산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런 자리에 헌신케 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는 내가 기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 따라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를 공로 있는 자처럼 사용해 주시니, 그런 자로 대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비로소 그러한 은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찬송할 때에 눈물이 나오고, 그제서야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제서야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부드러우면서도 자석처럼 그의 마음을 송두린 채 잡아당기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라. 주님이 그를 십자가의 길로 그제서야 초청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제서야 이제 주님, 베드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일어나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이 십자가를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들 봉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고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은 안 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신나게 웃어 보십시다. 그리고 신나게 찬송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